네, 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때 본 드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말겠습니다.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다랴를 중심으로 새로운 그 공동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다랴는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현 세대를 바라보며 또 친 바벨론으로 돌아서는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다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인 사반도 이 말씀을 찾아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였고 또 아히감 역시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부지시켰던 그리고 그다랴 역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으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의 주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예레미야도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다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스마엘이 옆에서 자신에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아부하고 잘해주고 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다랴의 눈이 또 그 총독으로 세워졌을 때의 그런 어떤 위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듣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말하는 달콤한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조금은 내가 듣기에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들은 내용으로 우리는 분별하며 또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분별하지 못했던 이 분별의 내용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그대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끌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통해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또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빌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담을 듣고 그들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라에게 이르니 사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나마 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그데라를 총독으로 세웠다 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그데라에게 이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정말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스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지역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 바로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죠. 당시에 바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갔을 때 다시 그 언약궤를 되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돌리는 일들이 바로 이 미스바에서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공동체가 미스바로 모인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자 하는 일들, 그 말씀의 순종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치고 또 외쳤던 바로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로 갈대아인 그 사람들을 섬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겨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차, 2차, 3차 포로기는 이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구속하심, 그 마지막 3차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 이 지상 재림하는 그날에는 이미 이 땅은 7년 환란을 통해 초토화가 되어 있고 또 그 전에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이미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3차 재림 때도 그렇습니다. 지상 재림 때도 땅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환란을 통과하며 남아있는 자들을 이제 그 씨앗으로서 천년 왕국으로 들이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또 이러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하는, 이들이 이제 과일도 모아오고 곡식도 모아오고
다시 살고자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또한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천년 이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지는 않은가. 백보자 심판에 앞서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그 신앙이 키워나감에 있어서, 천년왕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든 지도자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일들, 그러나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분적인 심판을 가하는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일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신 사람들, 믿음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이 없겠지만, 씨앗으로 남아서 들어가는 자들은 그러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름 과일이다, 포도주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수확철에 맞게 언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제를 통해서 초막절에 들어간 내용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름의 과일들, 여름에 수확한 것들과 그 포도주와 그런 것들을 드려라 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나팔절과 대속제와 바로 이 초막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이것들을 이제 모아놓고 초막절에 모아둔 것을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영원한 기쁨을 찾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러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히 많은 포도주와 과일, 여름 과일로 가지고 온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멸망했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과, 그다라에게 모여온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도 갖고 오고 또 과일들도, 곡식들도 갖고 오면서 풍성하게 갖고 온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 풍성이 거둔 일들,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던,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였던 사람들이 풍성하게 모아오는 내용들이 이 40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라를 세웠다. 작은 인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다라를 세웠다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도 큰 돌이 날라와서, 산돌이 날라와서 밑둥을 쳤더니 태산을 이루는, 그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태산을 이루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때 이 땅의 모든 황폐해져 있는 그 7년 환란을 통하여서 이 땅은, 이 지구라는 땅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감람산으로 재림하면서 성전에서의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온 대지를 적셔서 회복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 수 없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그러한 새로운 부흥과 중흥을 이제 꿈꾸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이스마엘이 바로 암몬의 왕 바알리스를 통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암몬은 역시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데라의 이 총독을 죽이면 자신들의 세력으로 이 땅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 바벨론을 꿈꾸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충동하여서 그데라를 암살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눈치를 챘습니까? 바로 요하난이 그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그데라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봤더니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당연히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질책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분별되어졌다면 이것이 지금 네가 봐도 이것은 어떻게 봐도 너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데 너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너는 당연히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데라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세대를 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데라, 너는 알아야 돼. 너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너는 깨달아야 돼. 너는 분별해야 돼. 지금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데라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위치 때문인지 어떻게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모든 화합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데라는 요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와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자, 그 세대로 들어가면서도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은 이제 꼬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신,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이 그데라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요하난의 모습,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마엘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에 들어 있습니까? 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찾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일 나누겠지만 그데라는 누구에 의해서 죽고 맙니까? 바로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네, 우리의 생명은 분별함에 있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는 그런 시대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기초를 두고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모든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음모론자를 만들기 위해 음모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될 것은 음모론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음모론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기한을 정해놓고 그런 것은 당연히 이단이죠. 그러나 시대적인 분별, 너희들이 이때쯤이면 이런 시대에서는 이렇게 분별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것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왜곡됨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때, 그러니까는 몇 날, 몇 시, 이런 거는 너희들이 알 수 없다. 너희들이 알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마지막 때의 시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해하지,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이런 때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모든 분들은 정말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